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먼저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아멘. 오늘 저는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 정체성으로 삽시다, 이거를 부제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행복 우분투 리더십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어떤 한 부족의 삶을 조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애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얘들아, 통역을 시켜서 얘들아 우리 게임 하나 하자. 그리고는 저 앞에 있는 나무 앞에 과자, 초콜릿, 캔디 이런 것들을 담아놓고 저 나무에 가장 빨리 달려오는, 가장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갖기로 하자, 이렇게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준비됐니? 준비 땅! 이 인류학자는 이 애들은 어떻게 달려갈까, 어떤 모습으로 달려갈까, 이것이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이 학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애들이 막 각자 달려가는 게 아니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손을 잡더니 옆으로 한 줄로 줄을 딱 맞춰서 그 나무에를 공동으로 1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우승을 했으니까 공동으로 그 선물 바구니를 다 받고 공동으로 그거를 다 나눠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신기해서 너무 놀라워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얘들아,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빨리 갔다라면 그 사람이 그거를 다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달려가지 않고 함께 갔니? 그렇게 통역을 시켜서 물었더니 합창이라도 하듯이 우분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우분투라는 뜻은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자 한 아이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선생님, 내가 만일에 저기에 저 나무에 빨리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그 선물을 다 가질 텐데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나머지 애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나 혼자 기쁠 수가 있겠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애가. 여러분, 참 공동체를 우선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실생활 속에서 그 정신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공동체 정신을 원하실까? 어떤 수준으로 공동체 정신을 원하시는 걸까?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 거기에 관한 힌트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지상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 너희가 성령을 받는 그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이죠? 한 몸이 하나가 되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한 몸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나오죠. 그것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니까 함께라는 말보다는 한 몸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 한 몸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가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아멘. 3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31절 말씀을 다시 띄워놔 주시면, 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보통 히브리어에서 사람 그러면 남자를 뜻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한 육체가 된다? 저는 처음에 이게 비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어? 어떻게 한 육체? 육체는 분명히 남자 여자가 따로 있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지금 다른데 어떻게 한 몸이라는 거지? 그런데 제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원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정말 조그만 단위죠. 그 원자 안에는 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다. 그런데 양성자와 전자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성자가 있고 전자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컵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원자 단위에서는, 원자 안에서는 전자들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양성자와 전자가 손을 잡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조그만 알갱이, 그 조그만 단위 속에서 전자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구름처럼 저기 안에 어딘가 있겠지 하는 거지, 위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지금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자를 원자라고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장로님 권사님이 두 몸이 있어도 한 육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아니, 장로님은 직장 가시고 우리 권사님은 집에 있어도, 뚝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 원자 안에 양성자 주위에 전자 돌듯이 그 정도밖에는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몸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면, 교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몸된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것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저 보좌 우편에 계신데, 교회는 이 땅 위에 있는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는 한 몸이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우리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만 좀 보기를 원해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이제 한 몸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와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과 나,
저와 우리 회중,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 뒤에 계신 집사님,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러면 하나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아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었다는 건가? 언제 하나가 되었다는 건가? 그 힌트가 에베소서 2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면서 얼마나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처음에 멀리 있던 너희를,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멀리 있던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그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흘려졌을 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들과 이방인들, 유대인 안에서도 각자 있던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 사람 각자 있을 때는 화평케 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이국적 저국적 할 것 없이,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한 몸을 만들어서 그 안에 다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존재 방식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존재 방식은 인간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각자의 지성, 각자의 감정, 각자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 안에 전부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각자의 감정, 의지, 또 지성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 전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몸이니까 머리의 의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중요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태호야, 이번 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기를 보는 시각을 완전히 좀 바꿔줘라. 지금까지 나 혼자를 보았다면, 지금까지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나의 정체성을 생각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우리 정체성을 갖게 바꿔줘라. 이 감동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된 내용을
성경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확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기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가 바로 예수 안에 지어진 한 새 사람 안에 들어간 우리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나 혼자 존재하던 방식입니다.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의지, 그렇게 존재했던 그 옛 것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 사욕을 좇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하라. 성령의 의지, 성령의 소욕, 성령의 감정, 거기에 따라 움직이라고. 인간상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 말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다음에 한 구절 더 보시겠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로, 여기서도 이전 것과 새 것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 이런 대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옛것은 무슨 방식일까요? 나 혼자의, 나만을 위한 삶의 방식, 나만을 위한 존재 방식. 그래서 형제 자매, 이웃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면 되는 삶, 이것이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이제 우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이제 머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굶주리고 있는데 나는 먹을 것이 있으면 그럼 나는 됐다, 이것은 옛사람이라는 거죠. 내 형제 자매가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잘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 자매는 마실 것이 없는데 나는 마실 것이 종류가 너무나 많아. 내 이웃은 무엇을 마실 것이 없는데 나는 종류가 너무 많아.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옛사람.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걸 마실 수가 없는 것이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그네 되어서 외로운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나만 편안하고 나만 행복하면 됐었어요. 그것이 옛사람. 그런데 지금은 나그네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외로운 사람을 보면 집에 들이지 않고는 잠이 안 온다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어렵고 나그네 된 그런 형제가 있을 때 그 형제를 들이지 않고는 밤잠을 편하게 잘 수 없는 그 마음이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코디를 위아래를 때에 따라서 할 수 있을 때, 그때 편안했다면 옛사람. 내가 두 벌이 있고 옷이 없는 사람을 보면 내가 갈아입을 한 벌은 있어야 되는데 한 벌까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 그 심성이 새 성품,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자유롭게 살아도 갇혀있는 사람, 갇혀있는 형제가 있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내가 거기를 가봐야지.
그 형제를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내가 기쁘고 평강이 있고 보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지막 날 수많은 모든 민족들을 다 예수님 앞에 모으시고 절반으로 나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우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지 않았고 내가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더라면 우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해줬다 하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직접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도 작은 자가 주님 안에 있었고 주님도 그 안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힌두교의 인간관은 이렇습니다. 힌두교에서는 만나면 이렇게 합장을 하고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나마스테라는 인사는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절합니다. 그런 복잡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세계관은 우리 수제비 아시죠? 수제비 큰 덩어리에서 뚝뚝 떼서 이렇게 국물을 그 맛을 낸 국물에 이렇게 던지는 뚝뚝뚝 이렇듯이 신성이 뚝뚝뚝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도 신성이 뚝뚝뚝 저기도 신성이 들어가 있고 뚝뚝 동물에도 식물에도 뚝뚝 저기 돌에도 돌 만들 때도 신성이 다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힌두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코끼리도 뱀도 쥐도 신으로 섬길 수가 있죠. 그 안에 신성이 뚝뚝뚝 떨어져 있다고 보니까 나무도 큰 나무만 섬기는 게 아니고 화분에 있는 조그만 나무도 신으로 섬깁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신성이 뚝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무생물도 돌도 얼마든지 신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힌두교의 신관이고 인간관이고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죠.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은 그 사람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구하라고 한 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각자 모래알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우리를 연결해 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지금 각자 따로따로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어주셨다. 그래서 각 마디가 서로 연락하고 연결되고 상합하여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너희는 각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여
내 먹을 거 이렇게 각자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로 우리라고 구해라. 그게 뭐죠, 여러분?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우리 주기도문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각자 개인 신앙 경건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죠. 그 기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말씀하실 때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로 취급하시고 하나로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내 먹을 거 내 양식이 아니고 우리 먹을 거 우리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여러분 어떤 나쁜 사람이 내 왼손을 그냥 후려쳤다고 하면 생각해 보죠. 그러면 당한 것은 내 왼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감동을 주신 바람에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당한 건 왼팔인데 내 입이 지금 용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어떤 지체가 어떤 나쁜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세상 신문에는 그 사람이 당했다고 나올지 몰라도 천국 신문에는 GMI 은혜교회가 피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니까. 이란의 교회가 수많은 선교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릴 때 죽은 사람 명단은 이 사람들이라, 그를 죽인 사람들은,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신문에는 그렇게 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당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를 당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편안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도 우리가 당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용서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공동체 의식이 투철했을까? 그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고 그 부족의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 가치관을 이어받아서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라는 것이죠. 문화. 실은 우리가 아닌데, 실은 너와 내가 이렇게 한 몸은 아닌데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동체 문화를 읽어왔고 그 영향을 받았고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행동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동체 정신은 그런 문화의 수준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존재 방식 자체가 그렇게 변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면 이번 주부터는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한다.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안위를 생각한다. 나의 슬픔이 아니고 우리의 슬픔을 생각한다. 우리 공동체, 우리 정체성으로 바뀌어지기를,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공동체 정신, 이렇게 존재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정신이 나오는 것이 저는 가장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 문화 때문에 그거를 중요시해서, 사실 우리나라만큼 우리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 그런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예, 우리 집, 우리 마누라.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의 그 비유를 알려주시기 전이라면 몰라도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 말씀까지 듣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공동체 정신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는 우리 형제 자매를 돌보겠죠. 이제는 우리가 보이고 머리가 보인다. 이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이전 같았으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 내 가치관에 맞으면 그냥 편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머리가 보인다는 거. 자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것을 원하시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가? 이거를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인다는 것이죠.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 정신이 잘 들어가면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겁니다. 여러분, 42.195km 마라톤 완주를 했어요. 더군다나 1등으로 완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메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몸 중에서 어디가 가장 수고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리. 그런데 왜 금메달을 목에다 걸어줍니까? 다리가, 아니, 이의가 있습니다. 가장 죽을 지경인 것은 난데 왜 저기다 메달을 걸어주는 겁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한 몸이 안 된 상태예요. 주최 측에서 이거는 걸 데가 있어야 걸린 기 때문에 목에다 걸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띠를 해주세요. 금띠를 해서 다리에다가 묶어주세요. 그런 상황이면 아직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진정한 공동체가 우리 정체성이 아직 안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 중에 신체 기관 중에서 잘 때도 쉬면 안 되는 기관이 어디죠? 심장, 또 폐. 그렇죠. 예. 음식 소화가 끝나면 위는 쉴 수 있잖아요. 그죠? 위는 좀 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심장과 폐는 잘 때도 일할 때도 깨어있을 때도 쉴 사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심장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왜 나만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 거냐고, 심장 쪽에서 그런 불평의 소리가 들려온 적이 한 번도 없다. 폐도 마찬가지. 이것이 한 몸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장 쉬지 않고 뛰어도, 폐 쉬지 않고 활동을 해도 저 안에 감춰져 있잖아요. 표시가 안 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는 섬김을 누가 알아줄까? 사람들이 한 번도 레코그나이즈 해주지 않을 때,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더니, 어머, 저 장로님이 왜 저기 나가? 내가 수고를 했는데 장로님이 저기 나가 계시지? 왜 영광을 저리 돌리지? 이건 내가 한 건데. 그러면 아직 우리 정체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어떤 부분도, 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몸의 어떤 부분도 서로에게 헌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예, 쉬는 위는 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음식 들어올 때만 일을 했어도 열심히 해서 소화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쉬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별로 쓰이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기관도, 제가 물어보니까 갑상선이 어디 있는지 여쭤봤더니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갑상선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몰라줘도 지금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평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체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유기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어떤 기관도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몇 배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나는 저 기관은 쉬는데 나는 쉬지 못합니까? 아무도 불평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의 만족, 나의 생각, 나의 소욕, 나의 의지,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보이고 머리가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따로였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다 그 안에 넣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어 붙이시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준비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눈을 뜨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눈을 뜨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순간 우리의 남은 여생을 우리와 머리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머리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서로에게 헌신하는 삶, 서로를 돌보는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GMI 은혜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주변에 소문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소문이 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